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봅니다. 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특별히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계속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가서 구제를 했고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인 걸 알려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고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는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성으로만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보면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우상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아버지야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럼 다시 한번 그 서신서나 신약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산에서 드렸느냐? 예루살렘 그거 장소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관계회복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음성은 너희는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요. 학교도 안 보냈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럼 맨날 술만 먹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어떤 사랑을 못 느끼겠는데 목사님 이거 참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설명드렸어요.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럼 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신 것 같으냐고. 어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머니 마음에 그 아들 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그 아들에게 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여러분 예수사랑 예수동행 길을 오신 분들은요 다 소설 쓸만해요. 파란만장한 인생에 보면 쉽고 평탄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이든 육적이든 보면. 근데 종교적으로 만날 때는 뭔가 내가 좀 억울한 거야. 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 종교적으로는요. 예. 근데 오늘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오늘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제한테 이렇게 푹 담아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보너스로 좀 받은 게 있어요. 예. 좀 부러워요? 아니, 여러분들 다 같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탁 장착되는 순간 모든 게 틀려진 거예요. 아, 이게 뭘 해서 상급받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양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양육.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 나그네 인생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충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답게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양육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육 안에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이 절대적인 관계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사춘기 때는 잘 몰라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주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해줘도 알면서도 이게 자꾸 뻐그려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랬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면 이제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어져요. 존중해주고 싶어요. 근데 안 계셔. 그죠? 예, 뭘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안 계셔.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수님과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욕구와 나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대상으로 비나이다 정성 들이고 뭐 치성을 들이고 뭘 해서 그런 대상으로 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순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그게 내게 부음바 되어질 때 그때 사소한 거 성경에 쓰여진 이 하나하나가 음성으로 들려서 이렇게 살아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왜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가운데 미혹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미혹. 제가 지금까지는 미혹까지는 설명드렸죠. 계속. 그리고 그 미혹 다음에 뭐냐면 이제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왔었지만 디테일하게 가다가 또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 이게 지금 전해지는 내용이 어떻게 가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것이 내 안에 탁 장착되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정말 그냥 뛰어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아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든 계속 어디 가든 보면 계속 아버지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 접촉을 해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내 심장에 딱 장착되는 순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지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그 아버지의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존재성이 딱 내 속에 장착되는 순간에 많은 미혹을 사실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그를 위하여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흙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뭐 대단한 천사보다도 못해요, 알고 보면. 외형적으로나 기타 이런 것들은. 근데 예수님에게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 있죠? 여러분들 귀히 여기는 아들, 딸들이 있죠? 그 아들, 딸들이 내게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유괴를 당했든 아니면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쵸? 그 대상이 어떤 것에 의해서 빼앗겨가든 어떻게 해든 내 앞에서 같이 살 수 없고 내게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돈이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탈북한 엄마가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이제 하는 그 브로커랑 뭐 그거 하는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돈 얼마든지 들어도 관계없다고. 돈 아무 소용없다고. 내 자식 그 하나만 데려올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그거 다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뭐든지 내가 다 해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정말 목숨과도 같고요. 모든 걸, 자식이 없으면 돈 많이 버는 이유도 없어요. 고생하는 이유도 없어요. 아니, 맛있는 진수성찬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좀 느끼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존재성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없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가장 최고로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대화가 잘 안 통해도 어린아이라도 그냥 조그만 때도 그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못 해보셨죠? 사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사실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났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요 이렇게 귀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제가 참 이걸 다 표현을 못해요. 이 심장을. 수없이 많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잘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을 잃으면 예수님은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자식을 잃거나 아니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죽어봐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무 것이 소중한 게 없어져요. 돈과 재산과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게 없어져요. 그냥 나도 죽고 싶은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뭘 왜 안 해주시나, 내 만족이 안 채워진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옛날에 인생을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예비하셨고, 태어나자마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 태어나자마자 태양을 예비하셨고, 여러분 다 이게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창세기를 그렇게. 너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준비했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장착이 되니까 그냥 성경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가치가 이게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부분인 거죠. 왜 동행하시는지를 알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왜 사랑이 전부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의 관계는 사랑하는 거 외에 어느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미혹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재산이 많아 봐요, 사실은요. 자식이 거기에 마음에 쏠릴까요? 안 쏠릴까요? 쏠리죠. 이게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부모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재산도 이렇게.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갖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부모가 재산 없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재산이 있어서 물려줘봤자 그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죠. 오히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사단의 미혹을 피하는 길이야? 유괴당하지 않는 방법이야? 라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대로 살아드리고 싶어. 예전에는 자존심해라 그게 귀찮아고 잔소리를 들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져야 내 속에 내가 하고 있던 종교적인 어떤 영인들이 제거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기록된 성경의 의미대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기록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이래서 써놓으신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구나.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성을 다시 생각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는 여러분 왜 사람으로 태어난지를 몰랐잖아요.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지.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었어요.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야. 이걸 뭘로 설명할래요? 상현아. 뭘로 설명할래요 도대체?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밖에는 설명해 줄 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나왔다니까요. 너 뱃속에서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이에요.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거는 여러분의 자식이 좀 모자라게 태어나도 이뻐요, 안 이뻐요? 나는 이뻐. 모자라게 태어나도. 이거 왜 그러냐고요, 그게. 응? 왜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장착 탁 주는 거예요. 네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저기 하면서 내 사랑을 모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 세상이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게 잘못 아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제사장으로 있었으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해놓은 것을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은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되는데 결론은 뱀 사랑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를 위한 사랑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그 액션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예수님은 아주 그냥 까무러쳐요. 예? 여러분의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근심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죠. 그죠? 왜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모라는 걸 주고 부모의 마음을 주고, 예. 아니,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해도 괜찮아, 상현아. 예.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여인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해봐. 밥이 안 넘어가지. 어떻게 했는지 막 따라 죽고 싶고. 그것처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나 이렇게 귀한 존재, 예수님께 나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구나. 야,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선택이 없지. 그냥 그렇게 존재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식이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야? 좀 놔둬. 예? 예? 아빠가 특히 딸들을 그렇게 한다며요? 집착한다며요. 그죠? 예. 엄마들도 아들들에게 그래요. 엄마들도 아들의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게 조금 이렇게 새로운 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따져봐. 막 이렇게 뺏기는 것 같아갖고. 공감하시나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으로. 예. 그 사랑은 좀 그렇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수많은 것을 통해서 자꾸 이걸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왜 하늘의 경계를 정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고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덴에 가가지고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인 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시편 23편 3절에 우리가 매주 하는 것들이죠. 보세요. 예. 내 영혼을 뭐 하고요?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헌신하는 거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잘 되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거예요. 예,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를 우리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해 가십니까? 예. 창세기 2장 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니니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뭐예요?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에베소 5장에 또 표현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한가 보세요.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해. 이 뭐냐면 부부끼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얘기했고 교회와 예수님 관계로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의 관계인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요? 한 몸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분신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교회랑의 관계로 설명을 한 거고요. 부부도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상징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보톡스 좀 안 맞아도요. 그냥 그 자체로 멋있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 예수님의 존재성과 그 예수님의 이 전능하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내 속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세상에 그 대단한, 그 유명한, 내가 존경하는 어떤 그 위인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 좀 가깝게는 내 친구의 아버지, 존경하는, 예?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면 하는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하물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야, 기록해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예. 중매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는 그분의 자녀야. 근데도 별 감격이 없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심장에 장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한 가지만 장착이 돼도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삶을 통해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 나는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야. 내가 적어도 그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사는 방법이 성경에 나온 대로 사는 방법이야. 라고 모든 패러다임들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냥 지금까지 맨 종교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천국 가려는 목적이고 지옥 안 가고 싶고 나와서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뭘 하면 이 땅에서도 뭘 준다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죠. 왜 너희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냐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으로까지 남겼는데 왜 나를 향하는 시선들이 왜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며 나오지를 않느냐는 거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의 구약의 기록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사실을 알고 보면. 자, 볼게요. 예.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창세기 제일 처음이죠, 이게.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될 것이라? 먹을 것까지 예비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뭐까지 주셨어요? 고기까지 먹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출생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성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거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 연예인 중에 가장 이쁜 누구를 닮고 싶어요? 미장원 가면 누구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예, 요즘 잘 나가는. 근데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멋있는 사람처럼 닮았으면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이거 뭔지를 모른다니까. 예. 거기다 왜 칼을 대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형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경영권을 주세요. 이 땅을 관리해 보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줄게. 너 한번 다스려서 한번 경영해봐. 미리 연습 치는 거예요. 경영 연습을. 어디 가서 할 걸. 하늘나라 가서 하려면 이 땅에서 이렇게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육신의 자녀를 뭔가 경영자 해서 경영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다 그걸 그렇게 돼 있어요. 먹거리도 다 예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했고 우리가 지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의 모양? 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 아버지 형상의 모양이에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네. 예를 들어서 아이 저런 개같이 생긴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최고의 욕이잖아요. 다 뭐 짐승 닮았다 그러면. 그래서 막 뭐 싸울 때 얘 말미잘 뭐 코랑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뭐 못생긴 거 닮으라. 네. 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는 죄가 없으시고 이걸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을 해야 될까 내가. 그 최고의 그분을 닮았어요. 그분의 자식이에요. 그분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상의해서 만드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상의해서 만든 거예요. 실수해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어느 날 술 먹고. 이게 그렇게 잘못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귀히 여겨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너희는 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런 존재란다. 나에게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쭉 해놓으신 거예요. 이랬었는데 암흑 같은 깜깜했었는데 거기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뭘 하고 거기에 막 별 만져서 바짝바짝 흔들게 보게 만들었고 밤에 길을 잃어도 그 껌껌한데도 그 별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다 길 잃어버릴까 봐. 그게 들리나요? 그렇게 달나라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달나라에 있는 토끼 잡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다 지금 그걸 표현해 놓은 거라니까요. 너는 내 형상의 모양을 닮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말은 말의 형상, 개는 개. 다 각자 종이 틀려요. 각자 그 짐승의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모양.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경영권을 너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 다 경영해.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이 경영하라는 말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장 5절. 4장 5절이에요. 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여줘요? 천하만국.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경영권을 주었던 것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한번 잘 다스리고 경영해봐. 이 경영해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되어 가면서 순종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먹지 말라 그런 건 안 먹어야 되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근데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게 이게 누구에게 미혹당하면서요? 마귀에게 사기당하면서 이 경영권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오셨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거는 원래 아니었는데 내가 남에게 이거 지금 다 물려받은 거거든. 나에게 경배하잖아. 내가 이거 줄게 이러는 거죠. 온 천하만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이제 거기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한 게 그 뜻이에요. 세상은 그냥 우리 훈련의 장소예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을 때 훈련소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오줌도 안 넣어요. 제대하고 나면 그쪽 방으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서 여기는 미련둘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고 여행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건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늘로 갈 것이고 우리는 여행자고 나그네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그 심장에 딱 장착이 되면 그거 그냥 알아져줘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유혹해도 거기에 마음이 안 뺏겨. 왜? 그냥 알아진다니까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왜 그랬는지를 그냥 알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야지 내가 책으로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갖고 사기당했단 말이죠. 마귀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줬어요. 경영권을. 시민권을 다시 찾아줬어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또 뭐 할 거라고요? 또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또 속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뭘 하면 뭘 이렇게 잘못 하면 그냥 우리는 속게 돼 있어요. 사단을 우리는 이길 존재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보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신경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더라? 시임이 좋았더라. 예. 자, 잠언서 8장을 볼게요. 잠언서 8장. 예. 예수님이 우리 존재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출생했고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의 존재의 가치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팔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뭐 어떤 세상에 재수 없어갖고 운이 없어갖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시대를 이거 아니 그런 생각하면 참 큰일 나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다 보시면 알아요. 자, 8장 26절이에요. 예. 창조 때를 쭉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이에요. 그 위에 있잖아요. 위에 땅의 기초를 들고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구름과 하늘을 견고하게 하고 뭐 하여튼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31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 야,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여기서 지금 내 자녀로서 양육되어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이렇게 양육하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릴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식 태어나기 전에 배노쪼고리 사고 기저귀 사고 뭐 빠른 사람은 유모차도 사고 뭐 이런 것처럼 예.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포커스가 그렇게 사랑으로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종교를 갖다 들이대요. 종교성에 들이대면 그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만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도 기꺼이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고 뭐니까? 자녀고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코드가 서로들 이게 맞아져야 이거를 지금 형성하는 시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사랑의 의미를 더 깨닫고 더 그거 안에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요. 내가 목숨을 던지고 내 몸을 해갖고 뭘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필요하겠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믿게 하고 싶죠? 한 번 나타나갖고 한 번만 협박하면 다 믿어요. 예. 그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왜 우리에게 지금 시간도 주고 계시냐면 나와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이 시간을 더 갖자라는 거예요. 더 견고히 하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늘나라에 가서 사실은 천사들도 다스리고 천사들도 심판하고 우리에게 있어 뒤에 나와요.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혹 땅에서 떨어져 나온 그 마귀 정도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미혹 정도는 이겨야죠. 예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뻔뻔히 속아가지고 그냥 단칼에 묻히면 경영자로서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욥기서 10장 8절을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프린트문에 나오죠. 욥기서입니다. 예. 욥기서 10장. 이거는 사실은 욥이 좀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8절을 볼게요. 자, 주께서 손수 이것을 빚으시고 만들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이제 손수 나를 없애려 하시는군요. 주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다시 먼지로 되돌리려 하시는군요. 주께서 이것을 젖과 같이 쏟아 부으셨지요. 그렇게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요. 나를 잉태시키셨지요. 주께서는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셨지요. 그렇게 내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자라나게 하셨지요. 내 몸을 뼈와 근육으로 만드셨지요. 내 뼈에 근육과 살을 입히셨지요. 그렇게
그렇게 이것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것을 늘 보살피시지요. 노심초사 늘 돌보시고 지켜주셨지. 욥은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의 배 통해서 아버지를 통하고 육신의 부모를 통하고 이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다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근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고난을 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사실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은밀히 언제라도 해하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고난의 의미를 아직 모르니까. 이해가 가세요? 성경에 지금 이렇게 자세히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엄마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아빠는 좀 덜 하지만. 벌써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손가락부터 뭐부터 뼈부터 하나씩 입히셨다고 돼 있어요. 양부모를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나에게 뭘 해주든 안 해주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가치가 있어요. 왜? 누가 세우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를 사용하신 거니까.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당나귀에게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돌고래에게서 엄마를 그러야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는 그 육신의 부모를 사용해서 그 부모의 태를 통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날 버리고 갔다 그래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는 일단 그것만으로도 그 이후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는, 다 과정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진짜 부모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요. 우리가 지금 윤리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부모에 대한 공경을, 그래서 인간의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부모라는 거죠. 그게 곧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된 그 예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재산 물려준 것도 없고 뭘 해준 게 없어도 학교도 못 보내줬어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뜻을 알면 그 뜻 안에서 그것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조건이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건에 재산을 물려줬으면, 아니면 학교를 잘 보내주면, 뭘 해주면 공경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 뜻이에요. 예. 자, 시편 139편을 보세요. 시편 139편. 예. 여러분 이거 그냥 장난처럼 소설처럼 읽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제 얼마나 귀하고 크고 엄청난 비밀인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불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초음파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근데 초음파 기계가 생기면서부터 요만했던 게 뭐가 먼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알아지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이요. 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욥이 알고 있었다니까 이게.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였는데. 예. 시편 139편. 예. 13절을 볼게요. 예. 주께서 이 몸에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 주셨지요. 어미 태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빚어 주셨지요. 다 나오죠? 예, 이게 과학이 발달이 전에도 벌써 성경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주님이 하신 일 하도 놀라워 이 몸을 지어내신 일 하도 신기하여 기묘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나 태어난 거 예수님께 찬양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생일 선물 안 해줘? 엄마 왜 미역국 안 끓여줘? 이런 얘기만 했죠. 예수님을 먼저 찬양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신 그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면 이 패러다임들이 바뀐다니까요. 세상 개념하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기록이잖아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니까요.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 다른 신학적인 거 학적이고 무슨 쩍적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알아져지는 거예요. 자, 신기하고 기묘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 예사롭지 않은 줄을 이 몸이 헤아려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게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이게. 천사들도 이렇게 안 지으셨거든요. 천사도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야, 이게 엄청난 빅뉴스고, 엄청난 이게 감격이고, 이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굉장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게. 내가 적어도 이렇게 태어났구나. 예? 어벤져스보다도 더 대단하게. 예? 어벤져스 되고 싶죠, 여러분? 예?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예. 풀 한 포기도 못 자라요. 못 자라게 지금 과학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존재한다고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요? 이것들을 그냥 그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자식도 사랑해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 안 듣던 클래식 듣다가 이제는 이제 맨날 무슨 뽕짝 듣다가 클래식 듣잖아요. 그 싫어하는 클래식을 누구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게 내 거라고. 그냥 간섭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냥. 왜?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내가 만들지도 못했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데 아프면 고쳐주지도 못하는 존재인데 그죠? 누구 건데? 예수님 건데 내 거라고. 거기다 그냥 감정이입해갖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또 시작해서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걸 안다면 너는 부모 노릇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다. 내가 그를 책임질게. 이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요. 예수님을 안다면요. 그분이 더 잘 키워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알아서 더 잘해주세요. 근데 내가 개입하는 만큼 역사를 안 하세요. 할 수가 없죠. 안 되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답시고 예수님 내팽개쳐놓고 자기 뜻대로 키우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판검사 돼야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냐고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일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많은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내 자식은 더죠. 예. 그래서 우리 큰아들을 제가 제 4살 때 포기했다니까요. 정말 멋있게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앞가림도 못할 시대였거든요. 그때 막 정신없었어요. 일찍 결혼을 해갖고. 경험이 됐어야지 결혼을 2번 했어야지 하는데 한 번밖에 안 해봐갖고 잘 해보고는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때 내 계획대로 이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그래서 일찍 맡길 수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예. 자, 볼게요. 예. 내 뼈가 엮어질 때에도 내 어미 아기 집 속 깊이 비밀스레 자라나고 있을 때에도 나 거기 있는 것 주께서만은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 계셨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지요.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의 모든 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떤 때 핍박받고 있을 때 어떤 때 죽고 싶을 그 고난과 현장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해 놨다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이거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와가지고 뭘 다른 종교적인 뭔가를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도 그 가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냥 뛰어넘게 된다니까 사단이 미혹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져요. 그냥 기쁨으로 순종해져요. 예.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딱 이 배경으로 딱 자리 잡으면 누가 천하없는 누가 날 때려 죽인다 그래도 두렵지도 않지만 다 뭘 줄게. 이래도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어떤 대단한 열심과 이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인 거예요. 본능. 여러분이 그냥 사람으로 그냥 절로 태어났던 것처럼. 아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뭘 해라. 뭘 결단을 하고 뭘 해서 뭘 사명하고 막 이러자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죠. 결론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것들이. 예. 내가 나중에 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생각 너무 어려워 어찌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공리 하고 많으니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어보려 해도 그 수가 모래더미보다 더 많습니다. 밤새도록 세고 또 세워도 끝나지 않는군요. 그렇게도 많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생각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든지 책임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책임지세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께 이런 존재구나. 우리 신랑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누군 나를 알아줄지 몰라도, 누구에게만큼은, 누구요? 예수님에게, 이것만 하나만 되면 돼요. 예수님에게만큼은 나는 적어도 이런 존재였구나. 이렇게 나를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이렇게구나. 이게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제가 다 오늘 못해요. 다 여기 또 있어요. 이제 그 나중에. 자,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뭐 하시리라? 그냥 우리 자체로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그냥 그런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그냥 이쁜 것처럼, 흙묻히고 와도 이쁘고 사고를 쳐도 이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신 해결해 줬을까라고 본 부모들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 대해서만큼,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너희는 나에게,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다. 이거를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알아지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향해 더 달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요. 삼성 재벌이 우리 아버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럴 텐데, 그죠?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이요?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밥 굶어가면서, 목에 힘내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까 쭉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늘의 상속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상속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취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되는 것들이죠.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맞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도록요? 아들들이. 이게 목적이에요. 상속자예요. 다른 원어로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한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게 절로 와지는 거예요. 이거 뺏으려고 사단은 다른 걸 준다니까요. 여러분 뭐 신경 쓰면, 예수님 외에 나머지 신경 쓰면 안 돼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다른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훈련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고난도 받아보고 뭐가 한 게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닮을 기회가 있어지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면 왜 자꾸 상급 얘기를 하지?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도 아들을 1, 2, 3등으로 나누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단이 엉뚱한 데 마음 주게 하려고요. 아니, 내 자녀라니까요. 내 자식이라니까요. 다 주고 싶다니까요. 뭐 1, 2, 3등 상급으로 나누냐고, 뭐 커트라인이 있냐고요. 시험 봐가지고 너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가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면 이게 다 이상하다. 아니, 이렇게 저는 알아졌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니까 아니네, 그 뜻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의 영광, 별의 영광, 이게 상급이 아니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해석되어 있는 걸 봐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 아닌데? 제가 뭘 알아서 대단해서 그랬겠어요. 그냥 마음에 와진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주석을 찾고 뭘 찾고 보면
이런 뜻이 있고 저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본인들도 해석을 못 해놔. 네, 나열만 해놨지. 거기 딱 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 사랑하는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냥 그 생각을 같이 알게 돼 있어요. 누구의 고유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다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입의 역할이고 뭐고 다 붙어있는 게 같이 느끼죠. 예? 발가락 아프면 다른 데도 같이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병든 거예요. 여기가 다리는 썩어가는데 아픔이 없으면 그건 병든 거라니까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같이 느끼고 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14절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예수님이죠. 우리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는 우리들이죠. 그죠? 다 어디서 났어요? 한 근원이라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 족보예요. 맞아요? 한 지체였어요. 예. 떼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분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닮은 게 있어야 돼요. 뭐라도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유전자 검사까지라 해서라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닮아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걸 왜 종교적으로 설명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본능인 거를. 누구나 다 아는 걸. 공부 많이 안 해도 알아요. 공부 많이 해도 안 알아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 연구해야지 알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보세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 족보를 좀 아세요, 제발. 예? 예? 이씨 가문에 그런 족보, 세상 팔자 족보 말고 여러분이 원 족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팔자대로 살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그 운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스케줄과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뭘 입어요? 왜 종의 형체로 오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뭐해서? 그분의 자녀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유가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뒤로 넘겨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라.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종의 형체로요. 예, 종으로 그냥 노예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요. 죄인의 오명을 쓰고요. 예, 하나도 화려하지 않고요. 또 뭐 하러요? 죽으로 사명을 가지고요. 죽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억지로요, 기쁨으로요. 당연히 기쁨으로. 내가 너희는 이만큼 소중하다. 내 목숨과 바꿔도 돼?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야. 근데 누가 우리를 속여요?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고 싶은 거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존감이 막 빵빵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 바라보면 나는 맨날 그만 부족한 것밖에 없다. 예. 나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자존감이 확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짝바짝 해가지고 똥을 싸도 그냥 이쁘대. 똥을 싸도. 예? 다 그런 과거 있으시잖아요. 이삭이 똥 싼 거 엄마 이뻐했을 거예요. 똥을 보면서 야, 얘가 건강 체크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진짜. 옛날에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럴 거라는 건 왜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 대단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그게 그런 게 되어졌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맨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망은 끊임없이 원망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문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영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땅이 아니라
잠깐 유학 오고 유학 와서 여행하면서 하늘나라 다시 내가 갈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 뭐 돈 없는 거, 조금 좀 많이 못 배운 거, 조금 뭐 이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코 이만큼 빠져서 사는 거,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뭔가 조금 세상에서 뭘 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덥석 붙잡아 버리죠. 그리고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자 얘들아. 그런데도 그게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다 행하시게 돼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사실은요.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래요? 자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거 보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돈 주세요 그러지 말고 사랑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예, 사랑에 감사하시고 다만 이제 나는 예수님 사랑하며 가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껴서 줬어요? 기꺼이 줬어요? 아낌없이 줬어요. 그분은 자신이 기꺼이 기쁨으로 죽는 자리로 오셨어요. 좋은 자리도 아니에요. 죄인의 누명을 써야 돼요. 치욕을 맛봐야 됐어요. 부끄럽게 죽어야 됐어요. 그거를 그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아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세요. 함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가셔야 돼요. 예. 자,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아요?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겨요? 내 손바닥에. 근데 이 말이 안 와닿는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 형성이 아직 이게 믿음과 어떤 신뢰와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표현인 것인지를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하늘이 진동할 표현인 것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단돈 몇 푼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명예로워지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좀 나타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가 더 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걸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단다. 예수님이 나의 손바닥에 오직 하면 손바닥에 쓰겠어요. 살을 깎아야 돼요. 손바닥에 쓴다라는 건. 볼펜으로 쓰면 지워지잖아요. 예? 여자 그 번호 하나 땄으면 세수해요, 안 해요? 지워질까봐 세수 안 하죠. 그 핸드폰 그 번호 지워질까봐. 예? 어떻게 딴 번호인데. 많이 해본 것 같죠, 제가. 아니요, 그거 못 해봤어요.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 말이 막 심장에 점이도록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막 확신이 생겨야 돼요.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흥이 아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8편 3절에서 9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예요. 주께서 그를 뭐 했어요? 생각하죠. 우리 위해서 생각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 어째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뭐같이 지켜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와서 된 것 같지만 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건물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차 아주 시속 80km, 100km 딱 규정속도에 갖고 안전벨트 딱 쪼매고 자 바르게 가도 큰 타이어가 날라와갖고 나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누구 그늘 안에? 그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자식도 부모 떠나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부모가 항상 그 자식을 걱정하고 생각해야 안 해요.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부모 되어 보기 전까지는. 그냥 내팽개친 줄 알아요. 부모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모는 항상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고요. 이걸 몰랐다고요. 맨날 종교적으로 뭐 안 주세요만 얘기했지 종교적으로 뭘 그런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나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포커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게 귀한 건지를 알아요. 욥기서 7장 17절 19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것도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신약에. 맞죠?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자녀의 관계로.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칼 세고 계시대요. 예. 언제 탈모될지 다 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게 존재성을 아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4절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도 인도 아닌 재판관을 찾아간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는 그 위에 3절에 나중에 우리는 천사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천사들을 우리가 상 주고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천사들의 미혹,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미혹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경영 수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4절은 뭐냐 하면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에 맡깁니까?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재판에 맡기는 걸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이건 죄 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서로 이익가 돼서 서로 양보가 안 되니까 재판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 맡기면 그걸로 승복해요? 안 해요. 해결도 안 돼요. 결론은 교회만 그냥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막 까발려져지는 거고. 예. 또 그런 일을 사실 만들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누구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노다?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강건함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건 사랑의 강건함이에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지? 사랑 안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사랑하자. 주를 위해서 그 사랑에 미치면 돼요. 미치는 것도 예수님을 미치고 온전한 건 나로 해서 온전해지라는 거죠. 예, 다른 데 미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다. 나에게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돌보고 있고 너희는 나에게 이런 귀한 존재니까 너희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한 자녀로서의 가치를 알고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